함께 준비 찬양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10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오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초이아평교회 수요 기도회는 그 주말에 구역 예배 혹은 셀모니 그리고 원거리에서 구역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목장 가정예배 그때의 내용을 미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원들은 두 번 말씀을 반복해서 반복 학습 효과를 누려서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구역장들은 오늘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저희들이 복사물을 나눠준 것에 덧붙여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먼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응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짧게, 교제는 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두 날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그룹 모임. 이건 뭐 주일에 우리 성도들끼리 자세한 심리 상담이나 목회 상담이나 서로 간에 그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 때문에 또 뭐 찬양대다, 찬양단이다, 주일학교 교사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물론 어린아이 믿음이야 살짝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중실 맡은 분들은 막 일을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소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그룹들이 하나의 작은 교회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케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를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들어줘요. 생활 나눔. 어떤 사람은 막 말 시키면은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 체질이 있어요. 길 거야. 그래도 들어줘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그 경청이에요. 경청.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이 정보를 얻으려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생활 나눔을 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훈련을 시키고 돌아오면서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사무엘상 8장 그 교재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시대에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이 사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사람. 그 우리의 선조들이 그 교회 부흥을 시킬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면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모이게 해요. 구역이죠. 소그룹이 잘 된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들이 많아야 돼요. 반드시 구역 예배드리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원글 사람들은 가정 목장에서 가정 예배를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거기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온전한 성도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필요한데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판관이죠. 이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라고 하는 어떤 신정 형태의 그런 어떤 사사시대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범죄. 뭐냐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50년이 지났죠. 35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몰아냈어. 그래가지고 공조를 한 거예요. 공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도에서 이제 다시 믿음을 가진 가정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가문에서 살다가 불신자 가정 시집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여러분. 그러니까 비신자라도 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좀 영적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말려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았냐? 범죄를 반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심판.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회복시켜줘. 회복.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 외쳐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죠. 메시아. 근데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다윗 왕가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가의 가문. 그래 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땠어요? 라마다 소빔에 살던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시바지 분인나를 들여가지고 그 분인나가 애를 낳으니까 한나를 굉장히 괴롭혀. 그래서 한나가 한 게 뭐냐? 애라 나도 어디 가서 한번 네가 씨없는 수박 같으니까 나도 나가서 아예 바람피겠다. 아예 뭐 내가 나라고 뭐 없냐?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이게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애 못 낳아서. 그러면 애를 왜 못 낳느냐? 분명히 3일상 1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한나를
인택지 못하게 하시고 성택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하고 기어코 눈물을 짜게 만들어. 전 그래서 저만이 새로 만든 용어가 있는데요. 인생 살면서 기어코 눈물을 흘리게 하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그 과정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짓궂은 하나님. 기어코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받을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받을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이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대비되는 두 가문이 있었죠. 지난주에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과 지고한 엘리 가문과 밑바닥 인생의 한나. 그래서 이 한나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이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더라. 사람에게 인정받더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점에서 한나의 유명한 노래를 하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슬피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막 찬양.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나오죠. 여기 사무엘이고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와요. 이들은 불량자더라 하면서 성전에서 재물을 보고 제일 좋은 갈고리, 그러니까 갈고리로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아주 불량자다. 그래서 경고문이 나옵니다. 경고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4절. 사무엘상 2장 34절에 지금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가지고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미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이들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경고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때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 안 돼요. 한 날이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한 날이 죽어버려요. 자,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몸뚱아리가 얼마나 제사장이 잘 먹고 처먹은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붙어서 그냥 기억해갖고 막 엘리가요 어떻게 됐냐면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죽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려요. 3부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 날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로 가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되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후의 역사죠. 그 후에 가져오기 전까지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겁니다. 기럇 여아림.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사무엘 시대. 응?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이 사무엘 시대가 온 거예요. 사무엘 시대. 여러분 절대 잊혀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함수관계처럼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 때 3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헤매던 사람들한테 말씀의 부흥운동을, 말씀 회복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계속 전국을 순회합니다. 마치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고 양춘식 목사님이 60년대 7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중부권에 굉장히 유명했던 부흥사였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버님도 전국 교회 연합운동에 앞장서면서 이제 원래 한국기독교 총연합이 지금 저런 꼴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 한경진 목사님 옆에서 저희 아버님을 보좌하면서 공동회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자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3대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전국에서 방역당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국에 제일 먼저 교회당 폐쇄시키고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로 전환하고 성도들을 가정 수도운동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적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저가지고 무슨 가정예배 하는 집에서요 가정예배를 보니까 재미 들려고 매일 하는 데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희 교회 장로들 다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장로고시 면접 볼 때 다른 교회 장로들 물어봤어요. 그럼 가정예배 드려요? 근데 요즘은 다 바쁘거든. 살게 바쁘.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은 뭡니까? 풍의 신이잖아요. 이 신들 보면 여신상 같은 경우는요, 아스타롯 이름 가지고 가슴이 이만큼, 엉덩이 이만큼 뭐예요? 풍의 신, 다산, 많은 거. 여러분 마귀의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실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신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 보신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많이 있어줘야 하나님 영광 받을 것 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 때 8명 다 온 일로 다 죽여버리고 8명만 살리잖아요. 8명. 포로 시대 때도 다니엘, 사장, 메삭, 아벳느고 4사람의 기도의 전사들. 저는 참 행복한 게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정말 나와 동고동락하고 정말 최측근 참모 그리고 함께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성도를 딱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상환 목사님은 평생 자신은 24명과 밖에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이 시대적 표식이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 그건 뭐냐? 한 성도라도 알차게 키워라 이거예요.
뭐 장로 됐더니 왜 저래? 이런 말 듣지 않게 달라니까요. 장로한테 성경대로 가르치라고.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서 개같이 본 건 바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혹시 개같이 벌었니? 정당하게 벌었니? 개같이 벌었던 받지 마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의 재물에 대한 살려고밖에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나의 그 금식 기도는 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리고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해야 돼요. 강제로 우린 전도했습니다. 끌어오자. 누가 혹시 목사님 시험 들어 좀 떠나고 싶은데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딱 말아요. 억지로 이렇게 담아서 그냥 막 빨리 하고 성수들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삼성백화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물론 99%의 교회는 다 건강합니다. 굉장히 목사님들이요 희생합니다. 이 신천지 나쁜 인간들이 목사님 보고 바벨론의 읍면에 뭐 그 이간하면서 그 목사님들 뭐 해먹은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사례비 100만 원 이하로 삽니다. 저 농어촌교회 가면 기가 막혀요. 아이 고등학교 보내는 걸 갖고 고민하더라니까요. 등록금 때문에. 자, 이제 한나의 그 낳고 전했던 사람이 사무엘 만드는 그 끊임없는 기도.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해서 시대가 주는 표정은 뭐냐? 알찬한 사람. 그 알찬한 사람. 다니엘 4장 내상 아벤느고 그 네 친구만 뭉치면요 그 교회를 삽니다. 목회자들이 바빠 요즘에.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늘 돌보고 늘 신방해주고 그 의사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회진합니다. 환자 지금 어떻게 지내나 하고 회진을 해지. 계속 회진만 해줘도 건강이 회복됩니다. 물론 약도 줘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의 양식이 약이잖아요. 그 약을 써주면서 그렇게 그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서원석 피틱 장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농사도요, 이 농작물도요, 사람의 발걸음을 듣고 자랍니다. 신천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가 항상 체킹이 돼야 돼. 체킹. 항상 듣고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를 주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한 운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6절. 자,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6절.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6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드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에서 사무엘이 유다지파로부터 유다지파의 후손이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 오잖아요. 그 다윗 왕가의 후손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시대적 배경을 까는데 그 뭐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창조, 그 다음에 이제 타락, 그리고 또한 가인과
그 셋의 후손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거기까지 원역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이제 사사의 시대를 지내오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사무엘의 미스바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 왕의 출현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그 작업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라 모이라 할 때 순종했던 백성들. 신앙은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 너 저기 빨간불일 때 잘 건너고 치워 죽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도둑놈도 그런다면서요. 자기 아들이 어디서 도둑질해 오면 야 이놈아 너 커서 도둑놈 될 거야. 그래서 이 도둑놈 같은 일하고 자기 혼내면 되잖아. 도둑놈도. 자, 여러분, 이제 순종한 백성들, 그러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 백성들,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합심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350년 동안 사사 시대의 그 묵은 때가 씻겨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오늘 본문 좀 앞에 7장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에베네스.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베네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계속 어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사람이요, 봐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7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성도들은 그 7일에 복종하고 질서정연하게. 참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노예서 고집을 때 거의 탑을 달릴 정도로 100점짜리도 한 번 나와서 장로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우리는 고시 공부를 시켜요. 별도로 막 쪽집게 과외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치리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자 16절에 해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습관을 좇아라고 합니다. 그게 카타투 에토스. 카타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따라. 근데 에토스는 뭐냐면 습관. 이 에토스란 말이요 나중에는 그 헬라어 그 어를 따라서 나중에는 라틴어를 거치고 이게 에식이라고 하는 윤리학이 있죠. 에식.
에식스가 바로 이 에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뭐냐면 윤리는 습관이에요, 습관. 응? 성독착증 환자들은요, 철저한 치료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자발찌 갖고 안 돼요. 왜 뭐 어떤 시장이랑 꼭 찍어서 죄송하지만 그 시장이 또 예전 도지사도 그랬었죠. 옛날 그 사건이 있었대잖아요. 그때 딱 처벌했어야 했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교화가 안 되니까, 교육을 안 받으니까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가급적이면 그 세상에 어떤 특수한 그 예화들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이 기독교는 보편사예요. 보편사. 전체 역사를 쫙 얘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그 성도들의 삶, 또 뭐 정파나 정당이나 뭐 이런 거에 내어버리면 기독교가 곧 조그만 하나님을 만들고 말아요. 제가 전국에서 단독으로 아주 희한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9년 전에. 기독당을 만나는 막 움직이 생겼을 때 제가 적극 반대하면서 글로 뭐라고 썼냐면, 글쟁이로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제가 뭐를 비판했냐면, 만약에 3%도 못 얻어갖고 한석도 못 얻으면 온 인류의 하나님, 킹 오브 킹, 우주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3%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다. 혹시 정치하려면 기도당 말 빼고 해라. 그리고 저희 여인들 가보면요, 절반 이상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짐승국회를 만들어갖고 우리요, 저런 인생들 키운 정말 20대 국회, 짐승국회, 이건 뭐 동물국회라고 하죠. 저는 짐승을 보여요, 짐승. 근데 아무튼 짐승국회에서 이거는요, 가르치는 우리 목사들이 회개됩니다. 정말 회개됩니다. 정말 회개하죠. 자, 이제 원점 들어가서, 그래서 해마다 습관, 에토스. 여러분, 일정한 신앙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뭐냐? 그 구약시대는 제7일 안식일 날. 신약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을 일정하게 정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일정한 패턴. 해마다. 지금 여기서는 해마다지만 우리 뭐예요? 위클. 그리고요, 이 신천지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월, 화, 목, 금 막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완전히 세를 시키더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갈갈이라고 해도 갈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실패한 사람들은요, 어떤 절대 권력을 의지하는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민족이 힘들었어요. 그때 백백교가 나타나고,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그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다 거기 나와요, 백백교. 백백교가 그 동방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고, 얼마나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 백백교의 영향을 받은 게, 나중에 그 후신이 최태민이라든가, 그 통일교가 또 이름 바꿨대. 한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문선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종말론적, 그리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인들을 목사 종속시키지 말고, 그러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뭘 가르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달라고. 예수 믿고요, 우리 집안은요,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마 전국 목사 중에 책이 제일 많을 건데, 대대로 이어져 온 신학책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마다 우리 위클리 패턴을 정확히 지키세요. 신천지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며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 오늘 수요일에 잘 배우고 소그룹 모임은 생활의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이 구역, 지역에서 모여서 드린 게 구역 예배고 자기들끼리 잘 통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셀 모임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요 직장 심리를 반드시 만드세요. 저희 친형 양지석 장로는 매월 첫날 기업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패턴. 그래서 아무튼 원주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하세요. 가정 예배. 우리는 아이들이 워낙 바빠갖고 막 간호사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전국 강의 다니고 이래서 정신 안 써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저녁.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일정하게 습관 따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리고 이 사람 집이요 어디에요?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집이야 라마. 그러니까 뭐예요? 라마 집에서 베델, 길갈, 미스바. 베델, 길갈, 미스바. 베델, 길갈, 미스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교회가 일정합니다. 삶의 패턴이 일정해요. 누가 망가진 사람이냐? 일정한 패턴이 없는 사람들. 표류의 인생이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표류예요. 여러분 또한 일정한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다윗왕이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다윗왕을 추종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뭉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킨 거예요. 다윗왕 잘하는 게 뭐였어요? 다윗왕.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다윗왕 하는데요. 다윗은요, 죄송하지만 인간 다윗은 간음자에다가 나중에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너희는 안 돼. 그냥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대신 처벌을 받아줄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강조하면 성경을 가르칠 때요. 하나님이 들어 쓴 것 뿐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장로님이 살쪄갖고 목사님 우리도 좀 권위를 갖죠. 목사님이 그런 거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뭔가 그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도록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만 하는 거예요.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만날 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3층짜리 집 붙여서 저는 저희한테 너무 미안한데 싹 다 바쳤어요. 교회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회당을 세우게 된 것인데, 물론 화재 나가지고 지금 임시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예배하지만.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법궤를 가지고도요, 4장에 나온 인물과 7장의 미스바에서 있는 사무엘과 4장과 7장이 크게 대비가 되죠. 7장.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자, 4장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지도자. 4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죠? 그 다음에 7장의 지도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요, 이 수준의 지도자가 보니까 장로들이요, 법궤를 하나의 부족처럼 여겨.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고, 야, 법궤만 갖고 오면 우리가 이겨.
법궤를 갖고 와. 그랬던 거예요. 법궤 갖고 와. 그러니까 마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카바리가를 민가하는 똑같아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성경책을 머리에 비고 자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둥. 제일 좋은 베개는 목침이에요. 목침. 요즘에 거북목 고치는 거예요. 목침만 베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요, 그거 하고 한 달이면 다 균형 잡아줍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하죠. 목침, 반드시 목침. 그리고 척추 질환인 사람들, 저도 경추뼈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해야 될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그 목침의 길도 목침을 이렇게 배우고선 계속 잤더니 이게 병원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잡힌 거예요. 목침 우리 손주들의 굉장히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하나의 법궤를 부적으로. 자,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의 수준이, 이때의 그 장로들하고 이때의 백성들은 어떠냐? 뭐예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회개하죠. 금식하죠. 번제를 다시 회복하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민족이 살잖아.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수요기도에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구역예배와 가정예배를 살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가 전부 다 대변화가 일어나고 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는 사람은 꼭 축복이라도 꼭 현찰을 생각해요. 그래 말하기 참 곤란해요. 지못된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전쟁에서 지죠.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법궤도 적군에게 빼앗기고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인데 이거는요,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깨끗한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의 숫자는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영원 숫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딱 한 번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저 무지개에 빠져서 이제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문에서 신발받을 거예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저 불의한 자가 더 잘 되고, 어떻게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 젊은 날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꿔보려고 우리가. 근데요,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19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코로나19 한국교회도 해결 못했던 신천지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리잖아요. 교회 안에다가 이 사람 출석권 심어하고 교인들 빼갑니다. 산업기기 전략, 교회 통째로 먹기, 그리고 교인들 추수해가기 빼가서요. 교회 목사들 문제 없겠어요? 다 문제있지? 사람인데? 그리고 딱 공을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바다를 웃냐야 하면서 빼가갖고 자기들만이 성경 공부가 진리라고 해서 아주 폭 빠지게 해갖고.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내고요. 지금 후회하고 아직은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젊으면 어떻게 해? 남들 다 그 분야에서 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청춘도 뺏기고. 자, 아무튼 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3일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온라인 수요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집에 기도방 만들라고 했죠. 기도방 만드셨으면
여러분이 조용히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초기화평교회 성도들이 구성됐어요. 한 200여 명 정도는 아주 막 매주마다 알차게 듣고 있고, 나머지 뭐 한 1000여 명은 들어왔다 나왔다 뭐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 기도 제목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체장애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오프라인 초기화평교회 성도든 온라인 초기화평교회 성도든 다 같이 그 한 생명 한 생명 자기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국민일보 특파원 그 윤영모 선배님은 그 미국에서도 계속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기자 이름을 이렇게 홍보해 주는 또 교회도 있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그러니까 총신의 동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지금 아직 어제도 한 번 또 돌아가셨어요. 어제 2명, 오늘 1명. 그리고 여러분 확진자가 2명 생겼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예전에 1명 생겼을 때 날 쳤잖아요. 그러다 31번째 환자 나타났을 때 전국이 초긴장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대구가 지금도 이래요. 야, 대구는 훌륭한 지금. 그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도 막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불경기에 처해갖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그 남북 대치 관계이기 때문에 전쟁 나면 쑥대밭 되면요 다시 못 일어섭니다. 21세기는. 20세기는 가능해도 19세기는 가능해도 이제 안 돼요. 절대 전쟁 나지 않게 따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만의 기도 용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진보적인 사람이 기도하든 보수적인 사람이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간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왜 사랑하고 보니까,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저 어렸을 때는 꼭 손에 얹고 부모님이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찬송하고 마치는데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주기도문 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 하고 여러분 기도방 들어가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